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하는가 안 하는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오늘 보면 귀신 들려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도 몰라요. 누가 눈이 멀은 거예요? 누가 눈이 멀은 거냐고요. 성경에서는 눈이 멀었는데 이 보이는 눈이 멀었는가 영안이 멀었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눈이 어느 쪽으로 열렸습니까? 일반적인 눈도 열리시고 영안도 열리시기를 바라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치고 있냐니까 영안이 다치고 있어요. 모습은 그렇게 보이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또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세상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하루하루를 식물인간처럼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데 자기 식대로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티끌이 안 나온다고. 11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생각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을 때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죠. 근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엄마 아빠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땡깡 부리는 놈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도망간 탕자나 집에 있는 큰 탕자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마음 모르기는 매한가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좀 수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원래 원멤버 와야 되는 멤버가 출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들을 막 보내줘가지고 전도대원이 2배가 됐어요. 자기들이 안 왔다고 아멘도 안 해. 윤혜수 권사님 요가한다고 안 오셨잖아. 할매가 요가한다고 그래.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 강성자 권사님이 와서 저는 요가를 못해요. 저는 엎드리지도 못해요. 다른 분들은 요가하고 있어요. 여기 노인정에서 요가를 아마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요 수요 전도대원들이 2배가 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오늘은 자 여기 찌짐이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하면 다 행하고 가버렸거든. 오늘 다 들어왔어. 거의 다 들어왔어.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2시 반도 안 됐는데 찌짐이 바닥에 나와버렸잖아. 얼마나 먹어졌겠던지. 먹고 싸가고 막. 아멘 안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전도대원들이 갑자기 늘어가지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는데 왜 까불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줄로 지으신 구역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 그 양반이 모를 리가 있나? 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넘기려고 해도 절대로 해넘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 아시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섬기고 그런 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짱둥이 같다, 아멘 좀 하세요. 짱둥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원입니다. 오늘 앞에 상황은 손이 마른 사람이 왔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제사상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바로 건져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주일날 고쳐줬다고,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아픔, 눈물, 고통을 이해합니까? 단지 그들이 책을 잡는 것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는 거지. 다른 날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손은 빠지면서 건지면서 육체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그죠? 자유를 주는데 뭐가 지금 더 중요하겠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네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는 게 낫겠다. 어느 게 낫냐 도대체. 말 못하는 거지. 말은 못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금과 옥겹처럼 여겼던 613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오게 되면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참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욕심을 거치고 일들을 거치고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그날은 선한 일들을 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어떻게 죽일까 언언했다라고 앞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어떻게 죽일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내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내 이익이 침해당하면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오늘 이 마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누구냐 도대체. 예? 그리고 여기 23절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거 긍정이요 부정이요? 부정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눈물은 사람을 고쳐주지?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뭘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저짓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는 아닌데 다윗 자손이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와 있는데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언제 도대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다윗 자손이 아닌데 왜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한번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해봐. 남근사님은 그걸로 하면 안 되지. 눈으로 가야 되지. 오늘은 참네.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 했으면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따라 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약속하셨거든.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할렐루야. 그럼 구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했잖아. 계속 목을 졸려가고 내가 내 목을 조르는가? 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밤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다 가서 안수해주기 힘드니까 자기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선포기도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눈은 보일지어다. 아픈 곳은 사라질지어다. 근육은 풀려질지어다. 잠은 올지어다 했는데 불면증이었는데 잠은 올지어다 하고 새벽에도 안 나올 정도로 오면 안 된다. 일단 좀 적당하게 잠은 올지어다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싶은데 그 잠을 그렇게 못 이루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연세가 드시면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안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앉아놓고 이렇게 제 기도점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안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되지? 풍비박산 나요.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내 값으로 지불될 수가 없다. 왜? 예수의 피값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다윗의 자손인데
예? 메시아인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 메시아닉 주라고 지금 이제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하루에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온대요. 예수 믿으러.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던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싫은 게 뭐냐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예수님 입지가 자꾸 넓어지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에게, 내 명예에,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가 오면요, 예수님을 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 아시죠? 파리 대왕이 바알세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알세붑이요, 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70인 번역이나 시리아역에서는 바알세붑으로 기록을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바알세붑을 내쫓지 않고는,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히브리 단어 두 개가 조합되어서 이 말이 생겼다. 바알이라는 말과 고귀한 집이라는 세불이라는 말이 합쳐졌다. 그래서 바알, 벨세불 이렇게 헬라어로 업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쓰였냐? 사탄을 의미한다. 마귀를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바알세불은 뭐 바알세붑이든 바알세불이든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말은 사탄이란 말이야. 마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누구 힘이 입어갖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귀 힘이 입어갖고 사탄 힘이 입어가지고 쫓아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외우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잘 외우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야, 그럼 우리는 그 시대로 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그렇게 할까? 우리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고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사람도 고치는 걸 봤으면 야, 하나님 역사다. 저분이 정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어떤 문화권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유교라는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뭐 불교든지 아니면 무속신앙이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권에 사는 동양 문화권이든 뭐 서양 문화권, 어떤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이제 고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떤 뭐 사상, 견해, 뭐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고정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게 딱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걸 포기하고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자리인데 그게 세상 정신이 들어오면 더 높아진 자리, 더 섬김받는 자리, 그죠? 더 이름내는 자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사람들한테는 높임 받았고 존경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목사를 평생 하면 뭐하고, 장로님을 평생 하시면 뭐하고, 권사님을 평생 하시면 뭐하고, 집사님을 평생 하시면 뭐하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냐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 전통,
형식을 따라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다. 오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신바 되셨고, 또한 그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다윗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들의 생각을 아신다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순결한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미식가가 돼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하루에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멀리 갔다가 멀리 와. 맛있대. 근데 그 맛있는 것이 입에만 맛있어요. 뱃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가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데는 목숨 안 걸고 쓸데없는 데 목숨 거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하는 나라 서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보십시오. 동네, 집이 뭐한다? 서지 못한다.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집. 이것은 뭐냐?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의미되어지고요. 그리고 동네는 우리가 사는 바운다리 있죠. 동네. 그리고 집은 뭐예요? 집은 뭐겠습니까? 이 베이트,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요. 그럼 가정이 서겠어요? 왜 말을 안 하는데 빨리빨리 말을 해. 진행이 되는데. 서겠습니까? 못 서겠어요. 못 서잖아요. 교회 왔는데 맨날 저기들끼리 싸워. 맨날 싸워. 그리고 뭐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은 개나 주고 이해는 무슨 이해? 오해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교회 설 수 있나요? 맨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서겠습니까? 못 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헬과 육이 아닙니다.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용납해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딱 틈이 생기면 그걸 파고들어요. 약간 이기적인 생각 있잖아요. 약간 편협한 생각을 이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이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 교회를 깨야 돼요. 어떻게든 가정을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계명을 주냐? 같이 해봐요. 서로 사랑하라. 한쪽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거든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불뚝소가지라는 거 아시죠? 이게 요즘은 좀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본인 스스로 100점에서 이렇게 몇 점까지를 매길 볼 때 많이 좋아졌어. 많이 개가천선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내가 항상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정해요. 마누라가 뭐라 이야기하면 대답 안 하기. 네.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예상 질문지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화를 내는 경우에 대비해서 경우의 수를 정해가지고 제가 답을 내놔요. 옛날 같으면 바로 버럭 소가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몇 개 답을 해놔요. 근데 가끔씩은요, 예상 문제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개 같은 성질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상 그래도 많이 내놨거든. 예상 질문을 상당히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어젯밤에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요즘에 뭐 날이 좋으니까 모기들도 날이 좋으니까 생겨요. 집에 계속 들어와서 이제 그거 있지. 아니 방충망이 아니고 그 냄새 나는 걸 피워넣어야 되거든. 그래 그게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걸 갈아 놓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 계시는 어느 분께서 이제 자기가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또 갈아 놓은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갈아버려가지고 그걸 까놨단 말이야. 이거 껍데기를 까놨어요. 그러면 이게 알맹이만 나와 있잖아. 이 알맹이 노출된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일 내가 빨리 가서 저걸 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계시는 그분께서 또 먼저 갈은 거예요. 이건 예상 질문밖에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바로 개 같은 성질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또 혼났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왜 화를 내냐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맞잖아요. 그게 화를 낼 일도 아니거든, 사실. 그러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잖아. 제가 한창 야단 맞고 마음으로 이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예상 질문지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요거 요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이게 어느 데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잘 10점 만점에 잘했다가 하루아침에 막 그냥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다 잘해줘가지고 항상 그냥 올 A 받고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화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뭘요? 분열로 그리고 분쟁으로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더 많다란 말이죠.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잠자는데 남편이 고래 소리를 들어야 잠이 온대. 아니, 불면증이 있으니까 뭐 고래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마음을 자기는 평온하게 하는가 봐요. 근데 고래가 그 소리가 좀 희한하더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고래 소리를 듣냐고. 딴 소리도 많은데. 헤어졌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혼할 사유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눈을 갖고 있냐니까 매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근데 남의 있는 티끌은요 정확하게 보여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요 캐치하지 않으려고 해도 바로 눈에 띄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게 원래 이게 심보가 뒤틀어진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고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 성령 하나님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처럼 예상지를 좀 많이 만드세요. 만들다 보면 어느 날은 조금 그래도 나아지겠지.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 같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귀신 들려서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사탄을 힘 쫓아냈다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니까 1세기에는 그 유대인의 사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복잡한 주문 또는 마법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이는 효과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거 금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0장,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주술적인 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이리 됐는가? 이스라엘이 그 분열왕국 시대에 하도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되면 뭐에 물든다? 그게 물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종교도 수입되고 이방 문물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위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혹은 추종자들 중에서도 역시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겠어요? 마귀 이름으로 쫓아냈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쫓아냈겠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 아들들 너희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 힘입어 쫓아냈냐? 사탄의 힘입어 쫓아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사탄을 힘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들도 누구를 힘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우리가 그렇게 안 쫓아냈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대 교부였던 이레 니우스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단 교서에서 유대인들이 사수를 블랙 매직을 사용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는 습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누구 이름 불러?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러가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지 못하고 벙어린 사람 이렇게 고쳐주었다면 너희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그거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 쫓아냈다는 것을 가정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내는 저 사람들을 너희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했다. 그러니까 오늘 손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이나 귀신 들려갖고 보지 못하고 벙어리인 사람을 이렇게 쫓아낸 이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예수님이 지고 오신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그 집에 가서 그 세간을 넉탈해 오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제압해 갖고 쉽게 말해서 강도짓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못한다 그 말이죠.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사탄을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이 잡고 있는 귀신 들린 그 한 소중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 쫓아내버리고 사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회복시키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사탄의 지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침입에 들어가서 그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냐? 원래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원래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시고 싶어요? 고쳐주시고 싶어요. 이게 왜곡된 거예요. 아프면 안 돼. 우리 병이 들어온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없으면 병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것을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사탄이 그렇게 왜곡시켜서 귀신 들리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왕국을 쳐부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눈에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지 지금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한복판에 치열한 전쟁터에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래? 아니면 예수님이 건설한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 인간의 방법이 아닌 나라 잤냐? 그게 하나님 나라 잤냐? 그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침받는 나라잖아요. 싸매어주는 나라잖아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내 인생 속에 없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는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저는 제일 우스운 게 요르단에 있는 애들이 우리를 인종차별한다네. 요르단.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그 기사가 났길래 이게 뭔 말이야? 요르단이 저것들이 왜 우리를 그 요르단에 가면 밑에 페트라 유적지에 가면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만한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이제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놀린대요. 칭총챙.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칭총챙이라는 게 우리 눈이 찢어졌다고 칭총챙이라니까 칭총챙. 그게 놀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 놀리는 게 이게 눈이 이게 쌍꺼풀이 없고 이 눈이 쪽 찢어졌잖아. 이렇게 눈이 올라갔잖아. 그래갖고 가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누가 한다고? 요르단 아들이 그런다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래요. 아들이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고 어른들이 그러면 뭐라 할 건데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참 내가 웃겨서 진짜 밥도 못 먹고 사는 것들이 누가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요 나와 다르면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배척해버리고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라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마치 조그마한 계자지 같은 나라가 조금씩 자라서 2025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나라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나라 만들고 싶었다? 같이 해봐요. 사랑의 나라, 용납의 나라, 이해해주는 나라.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이게 우리 생각과 같습니까? 나 저 사람 이해 안 해주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왜 용납했지? 원수를.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개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나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뭡니까? 싸움박질하는 나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가정 되지 말고 싸움박질하는 교회 되지 말고 싸움박질하는 나라 되지 마라. 사실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에 너무 미숙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이해 잘한다 해도 이해 못해. 이해하는 것에 너무 미숙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길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사실 너무 부족해요. 이해 잘 못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아도 그래 내가 저 사람의 살아온 삶을 난 잘 이해해 하시는 분은 드물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부족한 중에 있지만 함부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혹시 너희들 속에 여기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혹시 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궁리하는 저런 사람들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드러내기는 그냥 날마다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엿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앵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표적과 기사와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이 시대에 저 바깥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떤가? 나는 어떤가? 열심히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혹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치 좀비와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닌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지 못하면 나도 불행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직행하면 모든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아 그래, 오늘 내가 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참 부족하지만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장기수 권사님이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장기수 권사님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다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이 모습이 어디 가서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엘레강스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맡겠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